우리 목사님 너무 관찬을 해주셔서 벌써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회뿐만 아니고 부산에 또 전국의 가장 좋은 교회 중 하나인 우리 신흥교회 부름을 받고 이렇게 말씀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진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아주 감사할 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정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잘 늘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옆에 계시는 것만 해도 저도 든든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제 얼굴까지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교회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신흥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고 또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들이 든든하게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우리 신흥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교회다. 정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예. 주일을 보내고 말씀 사역 또 설교를 하고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 제 아내가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설교 좀 짧게 하지. 또 덧붙여가지고 어려운 본문 좀 하지 말지. 또 역사 이야기 하지 말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은혜가 안 됐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좀 짧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강단에 서면 또 길어지는 거예요.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 또 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늘 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도 하고 그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4, 5, 6 남전도에 헌신하시는데 특별히 헌신하시는 우리 남전도 기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로운 도전도 받고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헌신 예배에 우리 황성표 목사님, 노회장 목사님 설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황성표 목사하고 사돈입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너 둘이 다 해먹어라 그런 농담까지 할 정도로 우리 목사님하고 또 함께 잘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정영들 목사님하고 또 좋은 관계를 가지고 늘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노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을 해서 홍해도 건너고 또 40년 세월 동안의 광야 생활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그다지 큰 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7일째 7바퀴 돈 걸 보니까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여리고라는 이 성은 아주 강력한 요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이어 만난 성이 아이성입니다. 적은 성읍입니다. 이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도시, 그 성을 살펴보니까 아마 2-3천 명만 파병해서 전쟁을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실패를 하지요. 물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전쟁에서도 이기게 됩니다. 아이성 혹은 여리고성을 이겼다, 정복이 되어졌다 하는 소식을 그 당시 그 주변에 가나안 왕들이 듣게 되어지죠.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던데 한 소문을 듣다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졌다 하는 소문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가나안의 5 왕들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5 왕이 동맹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근데 이 동맹에 가담했다가 여기에서 손을 떼는 한 족속이 있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처음에는 동맹에 가담했다가 동맹에서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5 왕들이 볼 때 좀 배신자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앞서서 기브온을 쳐야 되겠다. 우리와 동맹하기로 했다가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한 그런 기브온을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이제 기브온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브온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5 왕들을 물리치고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이 기브온이 요청을 했고 이스라엘이 참전을 해서 가나안 5 왕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아주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적군이 우박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는 그런 기적까지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겼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사적으로 힘이 있거나 혹은 전술이나 전략이 탁월하거나 좋은 무기를 가졌거나 이미 여리고를 이기거나 아이성을 이길 때에도 그런 전략 전술로 이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5 임금들과의 싸움조차도 전략이나 전술 혹은 군사력의 우위를 가지고 이긴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저는 오늘 헌신하시는 4, 5, 6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혹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한다.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론이 오늘 본문 42절에 기록이 됩니다. 남부 지역,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정복
결론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고 이스라엘이 단번에 그들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단번에 빼앗았다. 단번에 빼앗았다. 쉽게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큰 어려움 없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쉽게 승리하는 승리하는 그런 이스라엘, 그 승리의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전 이미 여러분들의 결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누가 그 전쟁에 지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위해 싸워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스라엘 전쟁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닐까요? 이 전쟁은 내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의 전쟁이고 이스라엘의 전쟁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나의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싸움에 참전해 주시는 것, 이스라엘의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참여해 주시는 것,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에 부름받아서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렵죠? 말의 유희 같습니다. 언어 도단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그때부터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 그때부터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 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물론 몸은 우리 모든 것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해주시고 그 싸움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헌신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문제 해결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오전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는 원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진 않았지만 말씀을 전하다가 몇 년 전에 초청하신 두 분의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두 분은 다 이제 최근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은 70이 넘어 예수를 믿으신 분이에요. 한 분은 저희 동네 주변에 남묘 호랑개교라고 하는 그 종교에 심취를 해가 평생을 70평생을 거기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데 손녀가 저희 교회에 나오는데 그 손녀가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교회 오시는 그날부터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요. 더 놀라운 일은 저희 교회 화장실 청소를 돌아가실 때까지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70이 넘어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화장 청소를 하시고 혼자 버거우니까 안 믿는 남편을 데리고 와요. 안 믿는 아들을 데리고 와요. 청소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온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예수를 믿고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고, 저는 그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을 전하 눈물이 나가지고, 또 한 분은 황말순 집사님이라고, 이분도 70 넘어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은 자기 딸을 데리고 구판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굿을 하던 구판을 벌이던 분이에요. 그런데 전도가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왜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났는지, 그래서 평생을 그분은 헌신하고 수고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10이 될 때까지,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만은 그런 어르신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얼마나 참 목사인 저도 감격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충성은, 헌신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 헌신이고, 그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헌신하시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4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명령하셨습니까? 그 가나안 백성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했습니까?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의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는, 그렇게 명령한 이유는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 실패하기도 합니다. 다시 멸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비결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망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망하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말씀처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6동거리 돌고 7,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길갈에 와서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승리하게 해주신 겁니다. 순종했더니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제 가나안 정복에 나서게 하시는데 그때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뭘 명령하셨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큰 능력을 비교하라면 모세보다는 비교할 수 없겠죠. 모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또 40년 세월 광야 지팡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요르단을 방문하게 되어지면 가끔 여러분 혹 성지 여행을 하게 될 때가 있을 텐데 요르단에 가면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 오르면 그 구리로 만든 십자가가 눈에 쑥 들어옵니다. 뱀 형상을 해가지고 십자가인데 그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그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동시에 상징하는 그런 이제 조형물이기도 합니다. 세워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만 그 모세의 능력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에 모세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하면 능력은 좀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여호수아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드는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커도 적이 아무리 많아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적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하다는 말 가끔 사용하죠. 우리 앞에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 하나 해결했나 싶으면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말씀만 바라보십시오.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시선이 지금 아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오늘 마치고 나면 어디 갈까, 뭘 먹을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노회장을 하면서 이제 이곳에서 지난 4월 달 노회할 때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인지 그 전인지 좀 기억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노회를 앞두고 제가 큰 실수를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이 노회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어떤 분과 약속을 했는데 모르는 분입니다. 약속을 하고 어느 장소에서 만나서 전화를 하자 하고 이제 그 가까이 가서 전화를 하기로 하고 나갔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약속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전화하기 위해서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는데 TV 리모컨이 나왔습니다. 전화라고 들고 나온 게 리모컨이었어요. 아직 그런 나이가 아닌데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돈도 한 푼 가지고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사정을 해가지고 그 상가의 아주머니한테 공중전화 거를 돈 100원을 빌려갖고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공중전화로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내 전화로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거기 있을 테니까 좀 만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리면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만약 그 영적인 일이라고 하면 우리 망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기 모두를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이가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를 방문해서 여러분 잘 아는 그 타지마할이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그렇게 이름 부르기도 하는 그 아름다운 건축물을 직접 이제 가서 구경하고 돌아보는데 그 타지마할이 만들어진 배경을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관심도 없었고 그냥 타지마할, 인도의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방문했더니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거의 한 400년 전 인도는 무굴 제국이라고 하는 큰 인도에서 아마 그 당시에 아주 가장 큰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무굴 제국의 5대 왕 이름이 샤자한이라는 임금입니다. 그 샤자한에게는 뭄타즈 마할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수십 명인데 그 중에 가장 젊고
총애했던 아름다운 왕비가 뭄타즈 마할이라는 왕비였어요. 그런데 이 왕비가 아들을 14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14번째 아들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나이가 38살이었어요. 이 샤자한은 자기 아내가, 그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죽은 이후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아내를 위해서 묘지를, 무덤을 만드는데 그 무덤이 바로 타지마할입니다. 무려 2만 명 정도가 동원되어져 가지고 22년이 걸렸습니다. 흰대리석, 이태리로부터 혹은 남미에서까지 구할 수 있다면 최고의 대리석을 구해 가지고 와서 수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자기 아내, 사랑하는 뭄타즈 마할의 무덤을 영묘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지불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국고가 탕진될 정도로. 그걸 본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우랑제브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왕좌에서 끌어내려가지고 폐위를 시키고 이 타지마할 가까운 그 아그라라는 도시인데 아그라 성, 레드포트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빨간 성인데 거기에 이제 한 방에 가두어 버립니다. 거기 조그마한 창이 나 있는데 그 창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타지마할을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샤자한이라는 왕은 아들에게 의해서 강제 폐위가 된 채로 이 아그라 성에 갇혀가지고 그 작은 창문으로 그 사랑하는 아내의 무덤을 무려 8년 동안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한 아내를 위해서도 나라 전부를 팔아서라도 그 아내를 위해서 아름다운 무덤을 지으려고 했던 그 샤자한이라는 임금의 그 마음이 문득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세상에 사랑한 아내를 위해서도 자기의 전부를 다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할 것이 뭐냐, 그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힘든 일이고 헌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일은,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셨고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거기 쓰임받을 뿐입니다. 쓰임받을 때 잘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너 잘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헌신입니다. 헌신 우리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창조되어진 이유, 나의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는 공동체.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소유하도록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오직 주님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 선신하고 내 목숨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일이고 나의 목적입니다. 헌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남조대 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신흥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지금도 잘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앞으로 남은 생애를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큰 은혜가, 큰 복이, 승리의 큰 복이 오늘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